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페이지, 신약의 25페이지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신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우리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0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증거가 있기 전에 우리 그레이스 유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슴 내 주의 찬란한 성령 찬송하며 올라가세. 반주도 없이 이렇게 잘하시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앞으로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쫓아 우리는 새롭게 또 힘을 받아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한 달을 살아가며 1년을 살아가며 우리 앞날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에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참석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반드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볼 설교 제목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 지금은 깨어 신부단장 할 때이다. 한번 다 시작. 지금은 깨어 신부단장 할 때이다. 한 번 더 시작. 지금은 깨어 신부단장 할 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어로 보니까 be awake. We have to prepare ourselves as Jesus' bride.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의 신부. 아멘. 지저스 브라이드가 예수의 신부로서 단장할 때입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 정세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세를 보면 우리 모든 역사는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저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계시록에서 예언하는 마지막에 대한 예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전쟁에 속해 있는데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재난을 시작하는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냐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여섯째인을 띈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섯째인을 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 여섯째인과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장 이것이 차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섯째인을 띈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뭐가 띄어질 거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일곱째인이 띄어질 거라는 거예요. 일곱째인이 띄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일곱째인이 띄어지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나팔 재앙 속에서
나팔들이 다 불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리면 7째 대접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전쟁이 마태복음 24장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왜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째인을 띈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7째인이 곧 띄어지면 7 나팔 재앙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6째인을 띈 상태에서 살고 있고 곧 정말 우리 눈앞에 한국전쟁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닫는 자는 정말 시대의 표적을 분별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분별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이 북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할 거는 뭐냐면 뭐예요? 해상 차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뭐 한다고요? 그렇죠. 북을 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안에서는 지금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6째인을 띈 상태고 한국 전쟁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에 반드시 한국 전쟁이 들어가 있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아멘. 그 이후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 6째인을 띈 상태는 지금 한국 전쟁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도대체 몇 명이 알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 3절 읽었죠. 그죠?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그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표적이셨어요. 요나의 표적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내가 3일 만에 인자가 잡혀가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너희가 왜 분별을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도 적용되지만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 왜 너희는 청기는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단가 같도다. 피리 부는 사람이 있어요. 응? 피리 부는 것은 춤추라고 부는데도 안 춰. 왜? 바쁘니까. 그게 눈 돌릴 시간이 없으니까. 피리를 아무리 불어도요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가 바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곡을 해도 슬퍼서 애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주님이 와서 외치게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요. 아무도 안 쳐다봐.
피리를 불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울어도, 아니, 애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이런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똑같은 얘기.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안 들어요. 길을 오히려 막아요.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우린 잘 살고 있는데, 우린 평화로운데, 응? 무슨 전쟁이 계시며, 응? 뭐라고? 마지막 시대라고?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우리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응? 예수님이 뭐 다시 와? 아유, 그건 옛날부터 한 얘기야. 우리는 편해. 지금 주님은, 지금 주님이 여기 서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멘.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이 사실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살까 작게 살까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어요. 아멘. 응?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비유할고, 너희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둠 속에 있다. 어둡대요. 어둠 속에 있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매 한 가지다.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깨어나라.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예수님 왔는데도 모르니까 깨어나라. 지금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라 그래도 안 깨어나. 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나 비즈니스 해야 된대. 저 딸 결혼하는데 바쁘대요. 남편 뒷발 사야 되나 바쁘대. 밥 해줘야 돼. 농사 지어야 된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급하고 귀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응? 다 그게 사실은 기먹고 눈 먹은 거죠. 현재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고 있는가. 자고 있는데요. 어떻게 자냐? 푹푹 자. 코를 드르륵 그리면서 자. 그냥 자는 것도 아니야. 코를 드르륵 그리면서 자. 옆에 가서 이렇게 흔들어도 자요. 응? 흔들어도 자요. 그 깨어놓으면 뭔가 그러고 또 자. 또 자.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응? 참 저는 이런 말 안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응?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끈다고 하는 목자들의 삶도, 그 목자들의 삶을 주님 뭐라냐? 개들이다. 개들. 그럼 왜 개들이냐? 성경에는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짐승들은 사단을 얘기하죠. 누굴 삼키냐? 밑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 다 삼켜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삼켜먹어라. 우르릉거리며 우는 자를 찾고 있다잖아. 너희들은 이 사람들 삼켜먹어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못 봐요. 다 무지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니 벙어리 개라 짓지도 못해. 늑대가 와도 짓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요. 자기 명예를 위하여 꿈꾸고, 응? 자기가 얼마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꿈꾸고, 누운 자요. 누워있어. 일도 안 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응? 탐욕이 심하대요. 족한 줄 알지 못할 때 명예에 미치면 명예에 계속해서 미치고요. 돈에 미치면 돈에 계속해서 미치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개들이요 목자들이 개라 그런대요. 성경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예수 길로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 길로 가는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만 손해 안 보고 자기만 이득 보려고 그러고,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술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그것도 독주 먹재요.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끼리끼리 모여갖고. 지금 목자들은요 왕같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 다 해줘. 뭐가 부족해요? 대우받지? 권력 있죠? 재물 있죠? 뭐가 부족합니까? 왕이에요. 왕. 지금 그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들은 소경이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지금 상황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목자들, 맨 밑에 있는 성도들도 다 자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시대마다 파수꾼,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무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배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전쟁 난다 그래도요 안 들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저녁마다 술잔치 하고요 바깥에서 니노나하고 저기 고기 구워가면서 회사 갔다 와 다 술 먹고 앉아있어요. 서울 안 가보세요. 길바닥에다 술잔치. 거기다가 전쟁 납니다 이러면 웃긴다 그래요. 제가 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인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전도합니다. 저는 1초 만에 전도합니다. 안 볼 사람이니까 이 사람 지나치고 나면 못 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딱 저녁에 집회 갔다가 바깥에 저녁에 나가봤는데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기서 내가 예수 믿으려면 빰띵이 하나 얻어맞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무슨 대단한 걸 하고 있어요. 다들 직장 갔다 와서 술 먹는 잔치가 대단한 일이야. 딱 앉아.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초복 가서 빵때리게 맞을 것 같으지. 입 한번 닦아 못했어요. 저 얼마나 목욕탕 가서도 전도하는 사람인데 지금 빨가벗고도 술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맞겠더라고요. 입 한번 닦아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는 것도요 너무 고나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백성에 경고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치 아니함.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경고 안 해요. 들어도요 우리 집은 아이고 안 들어간대.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 번 했대요. 여러 번 하고 책도 보내고 했더니 그제야 요즘에 상을 보고 진짜 그런 거 같네 그런데요. 응? 한 번뿐만이 아니야. 저는 서울에 남동생이 있어요. 가족이. 전쟁 나면요 서울로 초토합니다. 저는 계속 보내. SNS 카톡에다가 소식 보내고 돌아가는 상황 보내고 너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미국으로 가라.
몇 개월만 피했다 가라. 서울에 있는 집 팔아라. 그거 무너진다. 돈도 몇십만 불 버린다. 매덕 버린다. 땅값도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부서지면 너 돈 매덕 버리는 거 아니냐. 응? 제가 얼마나 해대는지 아십니까? 응? 우리 카톡방에는 제가 거의 얘기 안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응? 듣기 싫어해요, 카톡방에도. 제가 밸런스를 좀 맞춘다고 안 하고 있어요. 또 서울에 있는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려가지도 못하고 생각이 걸려갖고 자기는 가고 싶은데 아들 남편이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못합니다. 하고는 싶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울에 여러분의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다. 언니, 오빠가 있다. 부모가 있다. 계속 모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듯이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여기 있다 죽겠구나.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게으른 건 우리예요. 알면서도 안 해요. 우리가 게으른 거야. 그분들은 아예 모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아멘. 아는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 사람도 구하지 못해요. 이거는 그 피를 누구 손에서 찾겠다고?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가 될 게 아니라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히 책망할 겁니다. 너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저에게만 전쟁 계시를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아멘. 한국 전쟁에 대하여 저희가만 계시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받아왔던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번 다 했어요. 그럼에도 안 믿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응? 물론 그분들은 응? 잘 모르니까 안 믿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반드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깨어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시작되면 분명히 성경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멘.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6째를 띄고 그 다음 7째는 곧 떼어질 것이고 떼어지기만 하면 이제 나팔재앙이 싹 시작이 됩니다. 이 지구의 3분의 1이 망하는 것이 지구의 3분의 1이 망하는 것이 나팔재앙입니다. 이런 우리는 이 재난의 시작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또 관심을 가진 부위가 어디냐면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은 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환란을 이끕니다. 그러면 이 7년 환란 때, 이 7년 환란은 지금 한국 전쟁과 그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어디쯤에 지금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인데. 여러분 7년 환란 때 전 3년 반에 활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 두 증인은 나타나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합니다. 기근이 심하죠. 비가 안 오게 하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럼 이 두 증인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이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한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지금 우리가 한국 전쟁이 곧 일어날 시기에 있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면
이 재난이 시작되고 나서 언제쯤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가 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3절 다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입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얼마라고요?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을 예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몇째 나팔이 불려져서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계시록 지금 11장을 읽었죠, 그죠? 두 증인은 6째 나팔. 자, 6째 나팔이 불린 때가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그죠? 예. 408페이지 보니까 13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요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섯째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우리는 여섯째 인이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여섯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네 천사가 놓이면서 인구 3분의 1이 연월 일시에 같은 시에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라면 25억 정도가 되죠. 그죠? 지금 75억이면 25억이 하루 1시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전쟁은 25억까지 죽지 않을 겁니다. 얼마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월 일시에 죽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증인들은 여섯째 인을 띈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읽었잖아요. 그죠?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고 나서 그죠? 그들이 그 3년 반을 끝나고 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죠? 그것이 경계되어져서 전 3년 반이 앞쪽으로 여섯째 나팔을 불렸을 때 일곱째 나팔을 불리기 전에 전 3년 반이 두 증인에 의해서 지나갑니다. 일곱째 나팔을 중심으로 해서 불리자마자 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7년 환란은 언제 시작이죠?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반을 전 3년 반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리고 나서 물론 3일 반 만에 다시 생기가 들어갔죠. 그러므로서 다시 저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고 나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년 환란은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 증인이 나타날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여섯째 나팔을 불리고 그 다음에 인구 3분의 1이 죽고 나서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 재난의 시작, 우리 한국 전쟁에서부터 7년 환란이 일어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건가 하는 겁니다. 전 3년 만에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 그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서는 반시 동안 잠잠한 조용한 때가 있어요. 이 반시. 그죠? 반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얼마가 흐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시가 문제예요. 반시가. 이 시가, 반시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만 얘기했지 천국에는 시간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비유로서 말한 거지 거기 한 시가 여기는 천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시 동안 조용하다 그랬어요. 그 반시간이 30분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30분인지 아니면 하루가 천년으로 계산을 해서 그 반시간을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반시간을 반시 동안 조용한 시간을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꼭 하루가 천년으로 계산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반시가 우리 지상에서 얘기하는 반시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말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재난의 시작,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일곱째 인이 띄면 반시 동안 조용하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쫙 불립니다. 불리는데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두 증인이 나타나니까 이 시간이 빠르면 얼마만큼 빨리 진행될 건가 합니다. 빨리 진행된다고 한다면 근데 정확하게 날짜는 어떤 인을 뗐을 때 정확하게 얼마가 걸린다고 나타나 있는 곳은 다섯째 나팔을 불렀을 때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가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만 5달 동안 괴롭힌다. 죽게는 못하고 너무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그런 정갈을 쏘는 것과 같은 그런 5개월 동안 그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입맞지 않는 자들만. 그럼 5개월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의 전쟁이 시작되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 일어나면 하루 만에 나팔 다 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으로 짧게 일어나는데 뭐 만일 치면 5개월 내에 7년 환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시간이 다섯째 나팔 때 5개월밖에 없으니까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한 달 사이로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을 두고 진행될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전쟁이 분명히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전쟁을 기점을 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신해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7년 환란은 5개월 이후에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5개월 이후야. 5개월 이후면요, 여러분 언제예요? 금방이야. 제일 짧게. 그러고 나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전 3년 반을 지냅니다.
예언하고 거기는 언유 정치를 쓰죠. 그 다음에 표 받는 시기가 후 3년 반 아닙니까? 그럼 강제로 표받게 하는 시기는 가장 빠르게 일어나면 몇 년 후에 일어날까요? 4년 후야. 지금부터. 가장 빠르게 일어나면 4년 후부터 표를 강제로 받기 시작. 그럼 적그리스도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면 지금 5개월 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7년 언약을 맺는 자예요. 7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7년 언약을 맺는 자가 적그리스도로 있어요. 그와 동시에 두 증인이 나타난다. 그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정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아멘. 그 자야 되겠습니까? 깨어나야 되겠습니까? 깨어나요. 그럼요. 표를 받는 시기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면 4년 이후에 일어나죠. 그럼 제가 몇 살이냐? 제가 58세거든요. 62세 때 표 받는 시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이고 후 3년 반 아닙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여러분, 아까번에 우리가 바깥에 뜰은 놔둬라. 이방인들이 그 뜰을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 뜰이 뭐냐면 성전 바깥 뜰이에요. 그럼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제3성전을 지금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요 땅 하면 3개월 내로 지어버린대요. 조금 늦으면 6개월이 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 성전이 지어지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날마다 구약에 제사진 동물 잡아갖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냈잖아요. 그거 하려고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걸 안 믿으니까, 한 번으로 십자가에 끝낸 걸 안 믿으니까 자기들은 구세주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그거 하기 위해서 제3성전 지금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짓고 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일의 절반에 후 3년 반 동안에는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한대요. 너희들 고만 드려라. 이 성전은 내 거다 하고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제3성전이 지어지면 후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못 지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적그리스도 나를 섬겨라. 이 분명히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7년 환란은 가장 빠르게 시작되면 지금부터 5개월, 6개월 이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쟁이 재난의 시작으로 여스인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럼 공중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공중휴거. 공중휴거는 우리가 언제 일어난다고 보냐면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 두 증인이 죽잖아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죠. 저 위에서 너희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공중휴거가 그 시기와 맞물리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공중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데 임하시는데 거기는 죽은 자들을 먼저 데리고 온다. 부활시켜서. 그리고 밑에 살아있는 자를 부활시켜서 바로 즉시 부활시켜서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시켜서 구름 위에 데려갑니다. 아멘. 이게 공중휴거죠. 이 공중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공중휴거는 계시록 3장 10절 한 말씀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때라. 이게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시기가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너희들은 그때를 면하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만 너희들만 내가 그때를 면하게 주겠다.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중휴거 사건은 가장 일어날 기가 그 맞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 전쟁이 지금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인데 재난의 시작은 나팔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구 3분의 1 다 죽고 그 다음에 땅 3분의 1이 다 불에 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를 변하고 이런 나팔장들이 착착착착착 일어나는 그걸 두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휴거가 지금 일어나기까지 가장 빠르게 일어나면 몇 년 정도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한국전쟁에서부터 공중휴거 일어나기까지는 아까 얘기한 그죠? 4년 정도입니다. 후 3년만 시작한 표의 시대가 가장 빠르게 온다는 4년 정도니까. 왜냐하면 황충재앙이 5개월이죠. 네. 전 3년 반이 있죠.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시작되기 전에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휴거돼 가니까 공중휴거 지금부터 우리가 한국전쟁이 있고 공중휴거까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 4년이라는 거예요. 4년 내에 공중휴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사실은 10년 더 살 분도 계시고 15년 더 살 분도 계시고 응? 그럴 텐데 그 안에 공중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깨어있어서 우리가 공중휴거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한국전쟁이 일어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들려요? 들려요. 그 다음에 여섯째인이 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미 인을 치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야 지금이.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앞으로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면 성경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멘.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는 너희들이 왜 분별을 못하느냐 그래요. 빨리빨리 진행돼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면 4년 이내에 공중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공중휴거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공중휴거 될 자신 있습니까? 지금 4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준비해. 4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면 자야 되겠습니까? 공중휴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 아니면 남아서 환란으로 들어갈래요? 남아서 환란으로 들어가서 죽고 싶은 사람은 나는 순교하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휴거보다도 순교하는 게 낫겠대. 그런 분도 있어요. 순교는 마음을 주셨다가. 있어요. 그죠? 네,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은 저기 휴가 안 되고 남을 쌓아. 남아서 또 환란을 통과하면서 죽으면 됩니다. 근데 나는 별로 그런 생각은 나는 휴가 되고 싶어요. 아멘, 아멘. 응?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다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위하여 살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으래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중휴거는 하나님이 아무나 안 시킵니다. 누굴 시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는 자들을 공중휴거 시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보면 예수님의 신부들이 준비되는데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대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대요. 빛난다는 거 하는 것은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빛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빛이 나는 자들입니다. 깨끗한 거는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에요.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 있다는 거. 그럼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누구를 들어올리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을 들어올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성경에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지 않고 불을 딱 밝혀두고 있었어요. 불을 밝혀두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잠을 밤에 자지 말고 불만 밝혀두고 있어요. 잠은 어떡합니까? 잠은 자라. 그러나 이 불 밝게 든다고 하는 것은 통체적으로 네가 자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정말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멘. 육신이 피곤해서 자면 자도 괜찮다. 그건 자야 된다. 안 자면 미쳐버린다. 잠 안 자는 사람 미쳐버리더라고. 응? 공헌할 때 잠 안 자게 되잖아요. 미쳐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응? 아멘.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휴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빨리 일어나면 4년 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딴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일에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딴 일에 더 신경을 쓰냐 이 얘기, 내 얘기는. 아멘. 이게 잘 자고 있는 증거예요. 자는 의미가 뭐냐? 지금 주님 오시는 지금 시대 분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건 준비 안 하고 다른 거에 바쁜 거 이거. 다른 거에 미쳐 있는 거. 그리고 귀에 안 들어오는 이게 자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고 지금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안 달려가고 있나? 제3성전 곧 지을 준비 다 됐어요. 네. 응? 그리고 한국 전쟁 눈에 안 보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두 달 내도 일어날 수 있어. 응? 영적으로 느낍니다. 재난의 시작인데 이 재난의 시작 그 다음에 나팔장 시작하고 6째 나팔 딱 불리면 두정이 나타나면서 적그리스도 출현인데 응? 나타나 있는 그 중간에 확실한 시간은 5개월밖에 없는데 황충장 5째 나팔 그 나머지들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르게 진행하면 가장 빠르게 우리가 공중휴거 사건이 가장 빠르게 된다면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만큼 빨리 일어날 수 있는가? 4년 후래. 그리고 7년 하나는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데 5, 6개월 후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공중휴거 되는 조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예복 안 입고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응?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11절에서 23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즉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예복 입지 않는 자가 들어왔을 때는 쫓아내버린다. 즉 성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중 휴가 될 때도 우리가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공중 휴가 시키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선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예복 준비되지 않는 자는 공중휴거 못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가? 한국 전쟁이 곧 일어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중휴거가 빠르면 4년 이내에 일어나고 좀 늦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6년 이내, 10년 이내 언제 일어날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준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다가 깨야 되는 시기에 지금 있습니다. 자다가 깨야 돼. 깨어나야 돼.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깨어나야 돼. 깨어나서 내가 또 남을 깨워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많이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되고 신부단장하고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내가 휴거될 수 있도록 빛나고 깨끗한 회개를 철저히 해서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고 있다가 휴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최근에 주님은 저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너 왜 열심히 안 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 왜 사람들 깨우는데 좀 더 열심히 안 내냐? 너 왜 나를 슬프게 하냐? 그랬어요. 나를 슬프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곧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으로 들어가는데 아멘. 그러면 곧 공중휴거와 표의 시대가 오는데 너 왜 좀 더 과감하게 단호하게 외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나를 슬프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주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을 깨우는 일입니다. 아멘. 곧 표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인 걸 몰라요. 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시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짓밟지 않게 준비시키는 아멘.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열심히 베리칩이 666이라는 걸 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지금 6째 인을 지금 띈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니까 저에게 그 사역을 맡겼거든요. 그럼 저는 열심히 하나님의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사역.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이란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열심히 뿌려야 될 시기에 있어요. 아멘. 많이 읽히게 해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하여 지금 이 급박한 시대가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쟁이 곧 일어나고 아멘. 재난의 시작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신부단장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아멘. 죄에서는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두루마기를 철저히 빨아야 할 때인 거예요. 아멘. 신부단장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매일을 살아드려야 되는 방법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신부단장이죠. 그 다음에 나는 신부단장 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베리칩이 666이라는 것을 알려서 깨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서 그들이 깨어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맡았어요. 아멘. 그런 주일에 여러분이나 저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곧입니다. 곧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다가 깨어나서 우리는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고 하라는 일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283페이지나 284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다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천기는 구분해도 왜 시대는 구분하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재난이 시작하는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째는 띄어지고 일곱째는 띄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팔재앙들이 시작되고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모르지만 빨리 진행되면 4년 이내에 공중휴거다. 그리고 그 후에는 표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곧입니다. 곧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를 향해서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은혜에 우리가 늘 젖어 있으면서도 깨우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을 깨워야 할 때인 거예요. 아멘. 자고 있으니까 다 넘어집니다. 네. 그때가 되면. 그럼 받았던 구원도 잃어버리는데 그 전도하기 힘든 사람 예수 믿게 하는구나. 이미 믿는 사람 깨워갖고 베리집 짐승의표 안 받게 하는 거는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깨워야 할 때다. 아멘. 전도도 중요하지만 깨워야 할 때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주 일에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쟁투와 시기 이런 일이 아니고 우리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거 아니고 이제는 오직 주일에 힘써야 되는 시기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신부단장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시기에 저희들이 놓여 있음을 지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 맑고 밝게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악한 영들 다 쫓아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곧 주님이 도래할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도 깨우게 하옵소서. 자고 있는 자들을 흔들어서 몇 번이라도 흔들어서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들이 눈을 감는 달이 있도록 눈을 뒤집어 까집어서라도 눈을 뜨게 하여 볼 수 있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가게 하시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부터 깨워가며
계속하여 전도하고 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 아멘.